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희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각자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하나님께 향례하는 산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 인간의 몸은 알 수 없는 수많은 바이러스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코로나 이전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지금도 매일 400여 명을 넘나들며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환자의 치료에 수고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지켜야 할 생활 방역에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생활 속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게 하옵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속히 코로나를 종속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주님이 남기신 고난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골고다의 언덕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상하고 품위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남기신 고난에 참여함으로 더욱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고난을 체험함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올해 우리 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하는데요. 이 수요 성경 공부 때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요. 요즘은 이제 그 서두에 해당하는 천주교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천주교는 기독교보다 우리 개신교보다 약 100년 정도 앞서는데 이 천주교의 역사를 초기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박해와 순교의 피로 얼룩진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유년에 이 조선 조정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이 천주 교도들을 박해하자 황사영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토굴에 숨어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환경 또 박해받는 이 상황을 자세히 글로 적어가지고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주교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황사영이가 토굴에 있다가 체포가 되면서 그 황사영의 백서, 왜 백서냐면 이분이 비단에다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깨 같은 글씨로 비단에다가 글을 썼다 해서 황사영의 백서라고 말하는데요. 조선 조정이 저 내용을 보고 기암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인 즉슨 프랑스 주교에게 이 황사영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도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프랑스 군함을 보내서 우리 조선 조정을 압박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조선은 나약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함대가 오면 충분히 당신들의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글이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혀 가지고 이 황사영에는 능지처참형에 처해지게 되고 그 신유년에 자그마치 300여 명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황사영의 아내는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분이 바로 난주라는 소설의 여주인공 정난주 마리아 여사이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황사영의 백서의 내용을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힘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박해를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이야기라면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감옥에 가고 사형에 당하고 유배당하는 현실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앙 빼놓고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이 아니라면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황사영의 생각대로 설마 이 황사영이가 실제로 프랑스 군대가 조선 조정을 침략하라고 했겠어요? 그냥 협박 정도 해가지고 그 군사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준다면 조선도 좋고
또 선교하는 프랑스 주교도 좋고 또 조선의 천주교도들도 다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선교한 역사도 있으니까 이 황사영의 생각과 의견이 아주 틀렸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신비한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그 정도 박해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서 그때 사형당했다는 건 효수형입니다. 목 빼는 거예요. 300명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돼요. 기독교 역사는 끝이 나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복음이 한반도 구석구석으로 퍼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 점을 궁금하게 여긴 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미국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역사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독교를 보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일단 시작이 몇 명이에요? 겨우 12명. 그 12명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갈릴리 촌구석의 어부들, 저 시골의 변방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작 그 12명, 시골 변방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가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정복한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떠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국 로마에 그저 변방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 운동이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는지? 궁금하면 500원 내십시오. 이 교수가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 기독교의 성공의 비결,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내린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낡은 삶의 방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낡은 삶의 방식이라는 표현이 참 정겹게 다가오는데요. 이 낡은 삶의 방식이라는 표현은 다름 아닌 뭐냐면 그냥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봤더니, 이들의 성공 요인을 봤더니 무슨 교리가 뭐 특별하다거나 전달 방식에서 어떤 뭐 탁월한 그런 기능을 발휘했다거나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지극히 인간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싸웠더라도 또 다시 화해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 이 교수님은 기독교의 성공의 요인, 그 엄청난 시대를 바꿔놓은 기독교의 성공 요인을 다름 아닌 그 그리스도인들의 낡은 삶의 방식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서 이 낡았다라는 표현은 깊은 맛을 내는, 숙성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바뀌지 않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아픈 사람 보면 같이 아파하고 슬픈 사람 보면 같이 슬퍼하고 음식 먹다 누가 오면 같이 나눠서 먹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바로 그 점이 기독교가 성공하게 되는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비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외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내부자의 시선에서 기독교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제러드 시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갈릴리 변방의 기독교가
대제국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은 것은 뭐였냐면 그 당시 기독교가 제3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로마의 종교는 제1의 길을 갔고 유대교는 제2의 길을 갔고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도 유대교도 아닌 제3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이 된다는 뜻은 로마의 신을 섬긴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로마 사람이 되면 로마 제국에서 관리하는 신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 누구였어요?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들은 그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러면 제국에서는 그 대가로 그 로마 시민들에게 제국의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계약관계 같은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서 성공하려면 복지를 누리려면 연금을 타려면 황제가 주는 혜택을 누리려면 당연히 로마 신을 섬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갔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보편적인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유대교가 걸어간 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도들은 그때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그 CNN 방송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CNN 방송 아시죠? 아주 유명한 언론 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탐방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와 아빠, 부자가 둘이 서 있는데 한눈에 딱 봐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키파라고 하는 유대인들만이 쓰는 모자를 이 부자가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나가 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요. 2000년 전 유대인들도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을 고집해서 딱 보면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구나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 옷 입는 게 달랐죠. 음식도 달랐습니다. 결혼도 자기들끼리 했고요. 그리고 할례라는 독특한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사회에서 쉽게 눈에 띄는 조금은 유별난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그 시대에 제1의 길, 로마 신을 섬기는 길이 타협의 길이었다면 유대교의 길은 로마 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 종교들이 걸어갔던 타협의 길도 유대교가 걸어갔던 고립의 길도 아닌 제3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러드 시처가 말하는 이 제3의 길이라는 용어는 이분이 만든 것은 아니고 디오고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2세기의 편지에 담긴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2세기면은 그때 기독교가 한참 로마 제국에 퍼져나갈 때입니다. 그때 이 디오고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그 고위 관료가 궁금한 거야. 우리처럼 궁금한 거야. 아니 이 기독교가 뭐야? 갑자기 어디서부터 났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게 막 삽시간에 퍼져가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서 기독교인에게 기독교가 뭔지 나에게 설명을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디오고네투스 고위 관료에게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때 사용한 게 뭐냐? 기독교는 로마 사람들처럼 타협의 길을 가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고립된 길을 가지 않고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유별난 행동을 하지 않고 로마인들과 별 차이 없이 로마 사회에 뒤섞여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한 동네에 살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그 지역의 관습을 따르고 유대인들처럼 그들만을 위한 상점을 만들지도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로마 사회 속에 스며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로마인들과는 달랐대요.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 살았지만 동시에 천국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자랑한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인들과 같은 문화를 공유했지만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처럼 그들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별나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디오고 네트스에게 쓴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걸 들으시면 좋냐면 궁금하다. 왜 기독교가 로마에게 갑자기 퍼지냐?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은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에 의해 공격받고 헬라인들에 의해 핍박받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른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로마 고위 관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로마의 황제의 법을 따르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로마 통치 아래 살았지만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황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황제 섬기기는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 문화를 마침내 변화시켰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제3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부자의 시선에서 기독교를 성공을 분석했던 그분의 내린 결론, 기독교의 성공 요인은 낡은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제러드 시초 교수님이 말한 기독교의 성공 요인은 그들이 제3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길을,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석합니다. 8절 보면 성령과 물과 피가 나오죠. 요게요, 요한의 쉼표라고 그래요. 좀 뜬금없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물과 피는 뭘 상징할까요? 그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복음서마다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한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창으로 찌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십자가에서 쏟아져서 흘러내려서 온 나라를, 전 세계를 적시고 흐르고 또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여기에까지 흘러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는 십자가이며 그것은 곧 요한이 말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아주 낡은 삶의 방식,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낡은 삶의 방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십자가, 낡은 방식의 예수 운동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그건 낡은 삶의 방식의 예수님 운동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이 황사형의 백서가 실패한 것이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군사력이나 어떤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 황사형의 백서를 쓰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무의미한 일을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낡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낡은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지만 타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만 유별나게 굴지 않으면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물과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스며들도록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영화 미나리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미국 사람이, 폴이라는 사람이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가는 거예요. 나름 그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주 무익하진 않아요. 그렇게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십자가가 무겁구나, 지고 가는 게 어렵구나, 깨달으면 좋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게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지극히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그래서 내 자아, 내 중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뒤덮여 있어서 그래요. 무엇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쌓아놓은 그 수많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돌무더기에 우리 예수님이 묻혀 계셔가지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쌓아둔 탐욕과 욕망의 돌무더기를 하나씩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무더기에 감춰져 있었던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이에요. 1913년에 버나드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하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집회 중에 이 곡을 만드셔서 성도들과 함께 불러서 유명해진 찬양이죠. 그 가사가 참 기가 막힌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노래로 만들다 보니까 좀 생략을 했어요. 원래 의미보다요. 그래서 제가 그 원래의 의미를 되살려서 여러분들에게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언덕에 서 있는 낡고 투박한 십자가. 나는 그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위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길 잃은 죄인을 구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는 승리의 트로피를 내려놓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과 바꾸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낡고 투박한 십자가를 꼭 붙들 것입니다. 이 낡고 투박한 십자가.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그 낡고 투박한 십자가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여
하시려 주가 일리신 보혈이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네 빛난 면류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맞기까지 온 십자가 붙들게 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탐욕의 먼지로 뒤덮여 있는 이 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꺼내 들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멸류관과 바꾸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에 담뿍 담긴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또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로마인들처럼 타협의 길도, 유대인들처럼 고립된 길도 아닌 예수님의 길, 그저 사랑하고 그저 웃고 그저 울어주며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손 흔들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손님이 오셨네요.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박수영 의원님 예배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주보 안내문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성금요예배 금요일 8시입니다. 그날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같이 예배하는데 여기 모이는 분들은 성찬 예식 참여하실 것이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활주일은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우리 친교실에서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준 전사님께서 둘째 아들, 오늘 얼굴 보면 싱글벙글한데요. 그저께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름이고 둘째는 다운입니다. 셋째는 우리고 넷째는 나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리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십자가 2000년 전통을 이어온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이 역경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견디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코로나 재난 현장에서 분투하는 우리 의료진들 또 공무원분들 위해, 분단 조국과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